그렇게 죽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은 그의 인생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의 내용에서 가장 악한 빌런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사울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왕의 그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울왕의 그 등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과정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사울을 택하여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그의 아들들과 같은 날 함께 죽었더라가 아마 큰 줄거리가 될 거예요. 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또 그의 갑옷과 잘려진 머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가져가 개선식을 할 때에 사람들의 조롱거리, 또 멸시거리, 또 구경거리로 삼았고, 이후에 그의 갑옷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 안에다가 갖다 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필 규정이다. 뿌린 대로 거두었다. 그렇죠.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사울이 자기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렸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31장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이고, 이 악한 사울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잘 죽었다. 이런 사람은 죽어도 싸다. 하나님이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주시고 너무 오랫동안 살려두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사울 정도는 아니지, 나는 사울과 같은 그런 인간은 아니지 라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사울의 일생이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유는, 보고 실컷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평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닐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 사울왕을 통해서 이 사울이 겪었던 이와 같은 실패에서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실패는 사울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결국 나의 실패의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정반대에 있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성공, 그 성공이 바로 우리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다윗의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 그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차지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국민들과 군사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모든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말 한마디면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있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자,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사울이 하나님께 그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자격, 그런 공로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였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가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빼앗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 빼고는 사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그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에 비한다면 다윗은 정확하게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지지를 받았을 뿐입니다. 명성이 자기도 원치 않게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긴 인생,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에요. 고향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던 지위를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빼앗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그의 미래, 전도 유망했던 그의 미래를 잃어버린 자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을 하셨느냐, 이런 고백도 있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시편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기의 고통과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죽음과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사정을 갖다가 주님 앞에 원망조에 가까운 목소리로 내어놓는 시편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편의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그러한 시편의 말씀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조의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왜 내가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내가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가 빼앗겨야 합니까? 왜 내가 쫓겨다녀야 합니까? 그런 기도가 시편의 말씀에 곳곳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험한 꼴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그 서운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다윗의 목소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자와 곰에게서 지켜주실 때는 또 언제고, 왕으로 세워주실 때는 또 언제고, 골리앗을 멋지게 무찌르게 하실 때는 또 언제냐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하시더니 왜 지금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왜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내 생명이 죽음의 그 문자락에 서서 지금 죽을 위기를 가운데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이 비통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다윗의 목소리예요.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고만 계시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다윗이 올라서도록 만들고 계세요. 어떤 자리입니까? 다른 것 다 없어도 좋습니다. 빼앗겨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도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복받을 일을 해야 한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일을 해야 은혜 주시고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보편적인 신앙의 정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심각하게 변질시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시고 은혜 받을 짓을 해야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변질되어집니까? 성공한 걸 보니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을 행동을 한 게 분명해. 출세하는 걸 보니, 잘 되는 걸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을 많은 일을 한 것이 분명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앙은 더 심각하게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삶의 목적이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복받은 결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결과가 되어지는데, 결국 잘되면 복받은 거잖아요. 잘되면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고 은혜 받을 짓을 해야 은혜 받는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외에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도 말입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복받을 짓을 한 다윗을 우리가 칭찬하고 복받을 짓을 하지 않은 사울을 우리가 쉽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여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 선물 꾸러미 이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재밌습니다. 사울 임금은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 임금 이후에 천년의 세월을 건너뛰면 성경 말씀에서 또 다른 사울을 만납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 임금이 죽고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등장하는 사울, 처음에 이름이 사울로 나오잖아요. 이 사울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그 어떤 바리새인보다 특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사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13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안 바뀝니다. 지금 잠깐 이런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원래 천성이 원래 타고난 것이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을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앞에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탁월하고 내가 이 능력이 이렇게 훌륭하고 그와 같은 자랑할 것들이 많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이것에 비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많은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누가 큰 자인지 논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국무총리는 누구하고 장관 자리는 누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첫 번째 순위로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제일 공을 많이 세웠냐, 그거 가지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들을 먼저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또 주님을 따르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온갖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마땅히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이 맞지라는.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할 만한 공로가 있지.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이와 같은 행위를 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 당하실 때 남아있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왜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정도밖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까? 인간성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공로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을 차지하고 싶었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우리 주님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어 보이시고 거기에 제자들의 손을 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버린 그 자리,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간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결단한 이 베드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죠. 이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여주는 행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꾸러미에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사울과 같은 우리를, 사울 때문에 슬피 울며 하나님을 원망해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선물에 더 마음에 가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목표하는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당하여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둘 수 없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에서 고난에서 마침내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그분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이를 갈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으로 우리를 결코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일지라도 마침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사울의 길이든 다윗의 길이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큰 구원을 두 눈으로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